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떨어질 낙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툭 떨어진 거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꾸었던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외에도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진정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시편의 기록자가 경험했던 낙심의 상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낙심의 상황을 봅시다.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가 압제하는 상황 때문에 그는 낙심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압제, 구체적인 상황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괴롭힘이 매우 심각해서 그는 슬프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시편 42편 6절에 오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장소 세 곳이 나오죠. 요단 땅, 요단 강이 있는 땅인데 이 요단 땅이라는 말의 표현은 매우 광범위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더 압축되는 지명이 나오죠. 헤르몬. 헤르몬은 헤르몬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서 저 북쪽의 변방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변방을 떠돌고 있는 시인의 상황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을 압제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 그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저 먼 곳 북쪽의 변방까지 그는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 삶의 근거지에서 추방당해 내 인생의 변방을 거닐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라고 공감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건만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9절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석이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 이것이 시편 42편 성도가 만나고 있는 고난입니다. 나의 대적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나는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저 북쪽의 변방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은 조금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가 제일 힘든 상황이죠. 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상황,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감동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가 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상황, 영적 고독의 상황,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인은 주변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오면 사람들이, 누가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말하는 거죠. 종일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되는 거죠.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인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즉각적으로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너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니? 물음 같지만 사실은 책망인 것이죠.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상황을 놓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밤낮 없이 눈물이 흘러서 이것이 밥처럼 내 입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시인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밥을 한술도 뜰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가 먹고 있는 것은 눈물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비방 앞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시인을 괴롭히는 대적이 이렇게 비방한다라고 말하죠.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 비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뼈를 찌른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깎을 때 손가락 하나를 살짝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피부를 살짝 베인 정도가 아니에요.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피부를 뚫고 살을 뚫고 뼈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비방하는데, 그리고 나를 삶의 중심에서 근거지에서 쫓아내서 변방으로 몰아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어요? 지금 시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적 원수로 말미암아 괴롭히는 고난, 그리고 삶의 근거지를 빼앗기고 쫓겨난 고난. 두 번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고난, 영적 고독의 고난. 세 번째, 사람들과 대적의 비방인데 이 비방이 얼마나 가차없는 비방이냐면 뼈를 찌르는 비방을 당하는 고통.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시인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자 마지막으로 낙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툭 떨어졌을 때, 낙심이 되었을 때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기후를 너무나 잘 알죠. 그 중에도 짐승을 잘 알죠.
짐승 가운데 가장 열이 많은 짐승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낙타하고 다른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반드시 시냇물을 찾아야 되고 목을 축여야만 수분 공급 정도가 아니라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슴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생명의 선물 대신 주님의 은혜를 찾는 갈급함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시인은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내 마른 목을, 내 영혼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만 해결이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이것이 욥기서 23장 8절 9절인데 이어지는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위대한 그러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에도 감동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나 이 위대한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십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오늘도 아십니다. 그리고 내 미래도 아십니다. 아니,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현재 이 고난을 미래의 나를 만드는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숨금같이 나온다. 숨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숨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금광석을 녹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금광석을 녹이면 말이죠, 그릇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떠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순금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인생의 수많은 욕심과 탐욕과 찌꺼기와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 비성경적인 모든 불순물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낙심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은혜 체험하고 싶습니다. 생명수 주십시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42편 5절에서 발견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르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책망하며 일깨우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길 수 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영혼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풀이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전에서 근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카르디아고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고 하는데, 키텔 사전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사전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영혼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정신과 영적 생활의 주요 기관이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람 안에 있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니까 이게 곧 마음이자 영혼이죠. 여섯 번째,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안에 있는 최고의 중심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중심부. 이게 마음인데 이게 곧 영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 영혼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마음은 곧 영혼이죠. 도덕적 행위가 결정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격려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다시금 찬송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인생 전체가 낙심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낙심이 될 때에도 내 마음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야, 내 마음아, 정신 차려, 낙심하지 마, 일어나. 이거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마음이 주저앉았던 분들 계시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세요. 야, 박성규, 정신 차려, 일어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야, 박성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일어나 있어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 서 있잖아요.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웠는데 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업이 있는가 하면 올라가는 게 있다면 다운, 내려오는 게 있죠. 업앤다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도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확인해 볼까요? 4절은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 이건 다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업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원수의 앞제로 다니며 나는 슬픕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다운이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11절에는 다시 자기 마음을 격려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마지막이 일어서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안 넘어지면 제일 좋지만 넘어졌을 때는 넘어진 것보다 일어나는 숫자가 한 번 더 많으면 돼요. 다운의 숫자보다 업의 숫자가 많으면 돼요. 아니면 마지막은 업이 되면 돼요. 보십시오. 이 훌륭한 신앙의 선배 시편 42편의 기록자도 일어났다가 다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마지막 결론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다시 한번 rise up, 일어난 거죠. 지난 한 주간 다운의 한 주간을 지냈다면 오늘부터 업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첫째,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뭘까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를 기억했습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북쪽의 변방이에요.
내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변방으로 쫓겨난 상황이지만 거기서 뭐 합니까? 낙심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인생 끝났다고 탄식합니까? 아니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변방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변방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인생의 고통의 자리, 인생의 변방에서 주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만 지금 보면 죽을 맛이에요. 근데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반석 되신 보호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과거. 이 과거에 비추어 미래를 조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 미래에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시고, 아니 내 평생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격려를 하고 그리고 변방에서 주를 기억했던 시인은 과연 이 고난을 이겼을까요? 이겼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편 42편의 기록자가 고라 자손인데 42편을 필두로 쭉 이어지는 몇 편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그가 이 고난을 이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저와 추적해 봅시다. 44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46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러분이 한 단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내 모든 대적에게서 나를 건지셨다는 감격에 겨운 승리의 찬송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하고 똑같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하나님 갈망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다시 다운된다 할지라도 다시 rise up,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셋째, 고난 중에 그 인생의 변방에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낙심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